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로마서 13장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좀 주제를 전환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세상의 권력자들, 특별히 공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죠. 이러한 본문은 오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먼저 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죠.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위에 있는 권세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이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크게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경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집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부터 정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얻는 공권력의 권세도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공권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고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는 것이 더 하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편지가 로마 교인들에게만 읽혀질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이 로마서를 읽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는 권력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라는,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비록 로마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시킴으로 로마 교인들을 안정감 있게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 바울 사도가 의도했던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권세자들의 사명인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2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권세자들이 법을 가지고 사회 질서와 또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다면 그 법에 대한 불이익, 법에 대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사회의 질서와 공공의 안전의 유지를 다스리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스리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왜 국가라는 시스템, 국가라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질서가 될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게 하고 더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에 법이 있으므로 그 법을 질서 있게 지키고 법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 안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들도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다스린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게 되게 될 때 당연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겠어요? 세상에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영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될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사회가 무질서되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힘이 있는 자가 이제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되고 강도와 살인과 무질서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교회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핍박해도 우리는 그들을 동일하게 같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법을 집행함으로, 올바로 집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법이 집행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악자가 되고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미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허락한 아주 좋은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이제 우리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이 뭐예요? 법을 어겼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더 하지 않게 된다.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게 된다 그러면 질서가 없게 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데 이만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나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보응을 한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가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보세요. 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회의 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는 거죠. 그 진노하심의 보응이 뭐예요? 이 칼을 가지고 벌을 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법을 어긴 자들에게 심판을 주게 함으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악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국가 시스템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공권력과 특별히 이 법에 대하여서 질서를 지키는 일에 복종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왜 바울 사도는 국가와 그리고 국가 맞는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공공유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더 악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에 복종하고 공권력에 복종하게 될 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한 진노, 그 응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너희들은 거기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아주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저는 이 문맥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은 법을 지키고자 할 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오는 불이익 때문에 그 받을 법에 응징한 대가, 심판 때문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뭐 침을 뱉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뭐 음주운전 막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손해를 안 보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양심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법을 준수하는 자가 돼야 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사도는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할 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인들은 로마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유일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법으로 이제 만들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의 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돌할 때 과연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은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의 유지와 그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집행하도록 세우신 자들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독재자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때로는 박해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과연 오늘 바울 사도가 앞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요? 너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너 죽여. 근데 그러면 그것이 법이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권력에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른 성경과 함께 봐야만 되고 이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이죠. 가령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왕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자밥이 될지언정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긴 것이죠. 에스더를 보세요.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비는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이죠. 근데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그들의 요구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바울의 권면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성경 한쪽에서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한 곳에는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입니다.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와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법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에 신앙의 박해를 가져오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에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을 따라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로마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 박해가 올 때 로마 교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수많은 기독교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감옥에 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터지고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공권력에 불순종했으니까 비성경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을 또 드리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나는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정부의 방침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렇게 며칠 전에도 제 목사님들 모임에 또 가고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도 갔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일제 때 신사참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침이 튀면서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이나 아니면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주일 예배만을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이웃 사랑을 배제하게 되면 독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 좌로나 우로 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모임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코로나 이 전국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나 아니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면이라고 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예배, 교회가 잠시 동안 모임을 폐하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드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의 방침에는 최대한으로 또 이게 돕는 우리가 힘써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이제 조세 문제가,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침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죠. 관세를 바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또 세상에 올바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 줄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국민의 의무를 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참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의무들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